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3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보 설교 요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거룩한 초소 하늘에 계시니 성전이요 창세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 예수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에게 이루시며 성경은 주께서 세우신 참거 성전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3일 동안에 일으키신 성전 예수의 몸, 마귀는 성전을 더럽히는 간교한 뱀이다. 구약의 광야교회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나 신약의 예수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루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흑암 권세를 이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되고 먼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되어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이시라 살아계시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존재는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하죠?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에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볼 수 없지만 그가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초소요 하늘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초소 하늘에 계시니 그 하늘이 곧 보좌요 그 다음에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성전과 보좌는 동일한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따로 성전 따로 보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게 거룩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자기 영적 생활의 진단은요. 내가 거룩하냐 이거예요. 거룩하냐. 거룩한 거는 구별됐다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구별? 세상과 악으로부터 구별.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한 분만 하늘에 계신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 이름을 둘 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둘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둘 만한 사람을 찾으리라는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것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도 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기록이고 활자로들 지금 다 돼 있지
말씀, 영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쓰려고 하면은 나에게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신앙 따로, 다 성경 따로, 말씀 따로, 다 이렇게 지금 아주 풍지박산처럼 이러한 종교 생활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자기 심령에 받아들여서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자가, 또 우리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10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이제 세상에 보여지려고 바로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하늘과 성령과 보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동등됨이 뭔가 하면, 자, 이 동등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보호자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품속, 동등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잠시 자기가 종의 형체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인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수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야 하는데,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어 보내신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직분인데, 그리스도란 뜻이 처음에는 왕이요, 대제장이요, 선지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내가 믿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넌 날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똑같은 고백이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만 알아도 네게 뭐가 있는 거요? 복이 있는 거요. 근데 정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불구건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복을 얻었다고 복 있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 복을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지. 그리고 복 없는 생활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나는 복을 가진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거를 알게 하니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내가 아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도 들어온 교회의 지식으로 소리로 내가 아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 하는 거는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 모든 증거는 인자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그 몸으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이루러 왔는데, 그 이루려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둘째 것을 세우러 왔노니, 그리고 내가 단번에 내 몸을 드려야 이 둘째 것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째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첫 번째 세운 성소를 어떻게 헐고 바로 둘째 것 자기의 몸을 세우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이제 6장을 보니까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오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6장 12절 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순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가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가 오셔서 할 일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을 건축하리라.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하러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16장의 본문에도요. 자, 너 이거 알게 한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21절서부터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고통받을 것, 고난받을 것, 3일 만에 그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들을 여러분 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만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바로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그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전혀 기도하고 바로 120명 문도가 남아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니 120명에게 바로 다 임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세운 예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각각 120명 그 영혼 속에 들어오더니 그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 영혼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지금 100%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면 내 영혼에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터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또 10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일이요 자기 영혼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 그래서 이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랬더니 유다서 1장 20절에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주초를 잘 쌓고 건축, 바로 굳건한 집을 짓는 것이고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불순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반석이 누구시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영원한 반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반석의 특징은 자 요동치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동치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는 내 반석. 이 찬양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반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이 반석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시라 하는 거를 우리 신명기에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바로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 이루게 하셔서 성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자를 펼치게 해서 누가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이유가 성전된 영혼 안에만 들어오시는 거지 성령 받은 영혼에 다 들어오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도 육체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끝까지 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보다 더 높은 게 장로요, 뭐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러는 거야. 교회도 안 된 사람을 그렇게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성도와 그 다음에 사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오늘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 사도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신자도 있고 그냥 교인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집 지은 것에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밝히 공력을 내가 본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혜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분명히 구원이 상 받는 것도 있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왜 이 말씀하신가 하면 첫 성전, 첫 세상에 속한 성서는 그 터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에는 바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 성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 없어야 될 첫것과 영원히 세워져야 될 참것이 있다는 걸 성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세우신 참것, 참 성전을 기록하고 있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 이하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다 약속한 터라는 거야.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터라. 그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 자기가 나 하늘에서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나 하늘에 참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 그 하늘로 들어가신 증거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 신앙생활이 딱딱 좁혀져 가고 정리가 되죠. 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성전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 간판이 지금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갖고 이 성경을 가르쳐줘도 지금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 교회는 누구에게 세우신다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한 분이시다. 그래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신 것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참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들어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뻥 뛴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 마가다락방 120명이 다 성령 받은 다음에 다 누가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사도나 바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똑같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곧 성전이요 보좌라. 근데 이 하늘도 영이야. 하늘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하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보좌도 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보좌의 형상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첫 성소에 두셨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하늘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그 이름을 颂든다 하는 그거를 우리 눈의 형상으로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 영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영이신 말씀으로 이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근데 오늘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 개의 소리, 나귀의 소리, 뱀의 소리 다 들어가 있어요. 천사의 소리.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 말씀과 똑같은 성전이 우리 영혼 안에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진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영혼이 지금 성전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세의 율법과 무슨 선지자들로 정한 그 다 정한 그 기록한 것은 다 어떤 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눠와서 이 뜻을 이루고 간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다 응하셨더라.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와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일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기도 생활하고 자기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쭉정이가.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알고가 쭉정이를 내가 구별할 거야. 성전도 내가 다 공력을 시험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셔서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에 대해서 너를 가르치리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나 예수나 성령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기록했더니 하나님의 계신 곳을 기록했는데 자 구약은 모세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의 모형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이 땅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각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참 하늘의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소나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여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의 모형이요. 이건 그림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갑자기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탁 나타나셔갖고 첫 마디가 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무슨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이게 복음이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어도 이 비밀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요. 10년, 20년, 30년 지금 교회를 다녔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모든 그 의를 알고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왕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다니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나? 얼마나 쭉정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 그는 곧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신 지금 얼마나 쫄쫄하게 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안 사람이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건 허락된 자에게만 준 것이고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니 하나님 나라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 가야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면 비로소 성령이 네 영혼 안에 들어오면 무슨 나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로 너에게 임하시라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똑같은 환경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건 안 기뻐. 이건 안 기쁘고 그저 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도 또 열심히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성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셨고 권세를 얻었나니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기록하시고 이 성전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성전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전 있을쳐다 하면 되는데 빛이 있어라 이러면 될 텐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을 뒀어요. 그리고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만 지키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어떻게 빼앗기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근본 토지. 다시 땀 흘리고 경작해야 되고 수고는 못밖에 없어. 참으로 괴롭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는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무엇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그 모양으로 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영같이 살게 하려고 한 건데 그 말씀 하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무슨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나니,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줬더니 짐승의 그 형상으로 바꿔지고 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는 이 모든 악한, 이 모든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이 종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은, 자, 영혼이 죽어 있으니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 죄를 속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세 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하는 이는 피 속에 뭐가? 생명. 그래서 예수가 내가 생명이 할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 그 피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흘려준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날려 흘려주신 피라.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그 하나의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이 전체 그 마귀에 눌려있던 그 인간들을 끄집어내려고, 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딱 보면 다 성경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그 문설주 다 이제 기둥에 뭐를 바르는 거야?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피만 바르고, 아직도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지금 기독교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피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그 밤에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광야 사흘길이라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딱 부딪히는 게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홍해가 딱 부딪히는 거야. 아니 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백성이 되시고 뭐 우리를 구별하신다더니, 아니 우리 피 바르고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고 난리 바가지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그 넘실대는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하고 우리 시편 73편부터 78편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홍해를 걷는 것은 모세가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던 것이다? 침례를 받았던 것이라. 그래서요, 예수의 피만 갖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를 지금 뭐로 바뀌는 거예요? 침례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이 침례를 맨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의 1.1핵을 맛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받고 들어와서 식양대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지 않고 모세에게 식양대로 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 성전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가려져서 명하신 대로 누구누구는 어쩐 쪽, 누구누구는 어느 쪽. 그래갖고서 동서남북에 이러한 그 12지파가 다 살고 그들이 다 족장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전쟁 중이요, 평화 중이요. 전쟁 중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깃발이 항상 올라가는 거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너 이스라엘아 너 얼마나 행복하냐.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바로 구원의 칼 영광의 칼이 너와 함께 있으니 대적이 너를 바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못해 한다는 거예요. 못해 한다 하는데 오늘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원수에게 지금 속고 삽니까? 이 전혀 이 성경의 이런 영적인 배경들을 지금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봤더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필요는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그 이유는 그들의 일이 없어요. 일 하다가도 여기 지금 불기둥 보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쫓아가야 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미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신의 나라요. 신국이요. 신국. 우리 신명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신국 하나님이 신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 나라 너희들이 본 적이 있어? 좀 나와 봐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간증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냥 간담이 다 서늘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간증이 없어요.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이 간증이 없고 맨날 무슨 간증만 있어? 맨날 시험이요, 맨날 불평이요, 맨날 불순종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이러한 그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런데 바로 이 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거야? 이거 헐어버리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곳에 누구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를 뒀는데 감히 왕의 이름을 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식양대를 졌는데 쥐가 뭔데 이걸 헐려는 거예요. 그런데 헐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이거 짓는데 얼마가 걸렸는데 어떻게 쟤는 사흘 동안에 짓는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데 그 일으킬 성전은 누구시더라? 예수 자기의 육체더라.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자 성전을 그 말씀은 곧 헐어지는 거는 누가 헐어지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야 될 일이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참이요. 참이 뭐요? 진리요. 이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성소를 지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 나와서 짓게 돼 있어요. 12지파가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을 한 사람들이 기쁘게 나와서 그 성전을 짓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영감과 지혜를 따라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성령의 감동 때문에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눈이 떠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가
바로 3일 동안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 이 피와 물,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생명,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자,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물은, 자, 물은 침례요. 그 다음에 부활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활의 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올라갈 때 이 물은 어디라고 그랬죠? 물, 우주 전체를 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주 물벽, 우주에서 다 건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딱 연합해서 나는 이제 물속에 죽지 않고 어디서 살아? 예수와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 하는 고백이라 이게 연합이라 이게요. 그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마침내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은 누가 살리시는 거요?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피와 물을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이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참 성전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들어가시고 마침내 10일이 되어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모여서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이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모든 것. 그도 하나님도 슬피 우실 줄도 알고 기뻐하실 줄도 알고 책망하실 줄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성령으로 바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있어요?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영광은 이김이라 그랬어요. 진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 이긴 자의 영광이 있는데 무엇을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주를 다 이긴 거예요. 마귀를 다 이긴 거예요. 그 이긴 자의 그 권세, 그 이긴 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닥쳐올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맨날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불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니시, 바로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을 또 모를까 봐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영혼은 알죠. 처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이 비로소 살아갖고 으아하고 이제 숨통이 터져갖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막 직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때요,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하고 직구하는 게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이 영의 비밀은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옆에 사람에게 들릴 수 있고 내 비밀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나니 마음껏 내가 영의 모든 비밀을 얘기하므로 이 영은 앞날을 내다본다 그랬죠. 그래서 나 모든 앞길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신다 이게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께서 세우신 성령이 임하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기도, 방언.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아무튼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기도한 곳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진동하더라. 그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찬송이 제대로 안 돼? 이게 뭐가 달라붙어서 지금 꽉 눌린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니 영광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니 그 이름을 주면 그 이름으로 안진병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침례주고 성령 받게 하고 똑같은 일들, 제자들이 한 일, 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한 일,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인데요. 무슨 행복한 소식이요? 네가 더 이상 이 세상 흑암 권세, 아직 흑암 권세는 지금 나랑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벌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흑암 권세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못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추천하고 이제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 이긴 자의 이름을 주셨으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라 하고 예수 하신 그 권한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흑암 권세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건져서 어느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너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긴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옮겨져서 내 호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파진 거예요. 여자가 시집가면 자기의 호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랑 호적으로 파갔듯이 완전히 내 호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속해서 나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래도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된 하나님 나라된 성도에 마땅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절대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해. 왜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자기 배를 위한 자요. 이러한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메마를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병에 눌릴 필요가 없고 원수에게 속을 필요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고 오직 누구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받고 산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루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 이름을 무슨 뭐 고귀한 모처럼 모셔놓고 거룩하고 예수 이름 자기 생활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과 같은 생활 하려고 안 하고 왜 성경과 이렇게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애초에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통역자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은 형상까지라도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바로 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형상의 그 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둔 거예요. 옛날 성전에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하나님 이름의 궤, 여호와라는 이름을 뒀지만 그거 이미 다 헐어졌어.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창세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다, 영화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우리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완전히 무릎 꿇어야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나 다 찾아 쓸 수 있는 유업자, 상속자, 자유자가 되게 하셨으니 찾지 못하는 이유, 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우리 알지도 못하는 땅을 사놓은 게 있어. 그러면 가서 찾아 안 찾아? 다 찾아 쓰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전체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어. 이방인들과 같이 이 사는 문제 대해서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 나라와 의가 어디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바로 육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머리로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내 교회라 하는 거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교단이 머리가 되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 하나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 머리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안 돼. 바로 그 이름을 선포한 즉시 그 이름이 나타내는 곳이 교회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다 아시지만 우리 21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는 그의 몸이니 이제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뒀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어요. 교단에 하지 못해요. 신학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몸, 육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몸은 뭐예요? 예수의 몸은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하시는 일이라고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그 몸이라 말씀이라 그 말씀 안에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유는 말씀으로 뭐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 지으셨고 지으신 정도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또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무화과 나무 오늘서부터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 생활에 다 부족함이 있어요. 충만한 자들이 없어요. 또 욕심이 있어서 충만해도 어떻게 더 욕심을 내서 항상 가라앉는데 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먼저는 그의 이름에 머리를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 조아려 복종하면 만물이 다 복종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머리로 모신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 바로 들어오신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영적 생활의 스케줄을 다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잖아. 자기 귀퉁이 시간을 다 이용하고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와 무용과 그림자라고 해도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바로 힘써 생활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만물을 풍성케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내 교회요. 그래서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바로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네가 매일 수도 있고 네가 열 수도 있다. 그거는 기도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내가 성전됐다. 예수의 이름을 모신 그의 교회, 그의 성전이 됐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는 바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의 병도요. 이거 다 모든 배후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권세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왜 성소를 네 가운데 두는 줄 아니? 그 성소가 있어야 바로 내가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는 내 주에 서서 자 뭐만 있다는 거요? 화평만 있다, 평안만 있다, 원수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예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 작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신령한 집이 나오냐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와 같은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구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비로소 그 집에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그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 5절에서 6절까지도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피로 사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드리려고 예수께서 피아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계시록도 우리 들어가시면은 이 세상 나라가 다 무슨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곧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영세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제사장 되어지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자기 영혼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영혼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예수의 이름을 모신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성소가 됐으니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네가 성전된 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성소까지 와서도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이 광야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다 뭐 침례니 다 이거 다 피니 다 맛보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불순종, 그 불순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자, 마귀로부터 바로 시험을 받은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이렇게 일한 복음을 들어도요, 여기서만 반짝하고 또 나가면 아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또 먹고 살까 하는 이 세상 염려하는 사람, 이 걱정이 팔자야. 참 이거를 끊지 못하는 거. 왜 끊지 못하는가 하면 이 영적으로 내가 흑암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성령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생활,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항상 교회 일보다 무슨 일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집의 일이 먼저요. 우리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야 성전 지어야 돼. 그런 애들도 아니야, 내 집의 일이 더 급해. 그래서 자기 집 일에 빠른 자들,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일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빌립보서 2장 우리 21절에는 각각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 자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겨우 나와주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령한 근심으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하나 갖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할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하는 이러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밥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뿐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저 땅의 것만. 아직도 나 영혼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 45절에 우리에게 다 성전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다 성령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몰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로 아주 충만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육체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한 거야? 아주 귀신들이 가득한 거야.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네가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과 시험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시험들과 자기의 유혹들과 신앙생활에 하나
표적이 없이 사는 거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두운 영으로 가득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 영혼 안에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어두운 것들을 내쫓을 수 없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소가 할 일이 뭐야? 등불을 환히 밝히는 일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만 받아서 안 돼요. 아주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그냥 후끄닥 떠나가도록. 그러니 어디를 가나 예수의 이름을 보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놀라서 나가더라 했는데 오늘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령 받고 생활하시면서 과연 성경과 같이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육체의 나라 속에 다들 지금 다 가려져 있으니 이 영광을 가리우는 거, 이 복음을 가리우는 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네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면 11장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뱀이 이와를 간교하게 꿰뜬 것처럼 너희들이 또 이렇게 뱀의 간교에 바로 미혹되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이 됐으면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환하게 등불을 밝혀 바로 등불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흑암을 이기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자기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고 자기 육체는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악하고 더러운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생활이 다 아주 핍절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 이걸 철저히 회개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이름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늘도 자신의 일, 예수의 일을 오늘도 유감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만 되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누구를 나타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성전은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확증 있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전대야 너희가 마지막 날 어느 날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셔서 곱상하니 교회에 나오고 열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의 생활, 기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내일 일은 염려도 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면 자기들을 다 지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간 것처럼 바로 그 일을 너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께서 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 곧 그가 다시 오신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일은 어느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까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가장 거룩한 복이 무엇이냐? 첫째 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거룩한 처소 그 보좌에 살아계신 자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 하는 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지난주 한 주간만 무엇을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를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자기 영혼을 말씀이란 신령한 거울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비춰봤나요? 내가 이렇게 영적 생활에도 될까 하는 그 근심을 갖고 자기 영혼을 한번 비춰봤나요? 내가 무엇을 찍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다 내놔도 부족하며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달도 갚지 않고 오직 내가 얻어야 될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요나시면 네가 보고 있던가 이를 알게는 하나님이시라. 그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의 교회로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신령한 거룩한 집이 되어져 살아계신 성령님을 나타내시며 예수 하신 일들이 그 몸 말씀으로 다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그 다음에 모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그 다음에 몸도 하나다 그랬어요. 이게 다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거 하나가 딱 되면 끝때려부터 성령을 나를 통하여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교회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신자, 교인, 그냥 처치의 한 멤버가 돼서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거룩한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자. 돼야 될 이유는 내가 그 나라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우리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이가 하나하나 먹어가니까 잘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영광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도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네 영혼이 성전 됐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이 안 됐으면 어떻게? 불 건데 그럼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으니 딴짓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나 거룩한 그의 성전으로 짓겠사오니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